서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저도 없다네. 광야 같은 세상이 나를 삼키려 하네. 나의 소리 들으소서. 내가 주를 부르며 주께 구하나이다. 나를 아는 사람 없고 저도 없다네. 광야 같은 세상 나를 삼키려 하네. 주여 나를 보소서. 나의 소리 내가 주를 부르며 주께 구하나이다.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헬라어로 여러분 시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나오게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이 물러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숫자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에 관계된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인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 때를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크로노스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숫자와 같은 시간적인 흐름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와 같은 의미가 있는 시간과 때로 만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가 지나고 2014년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숫자적으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때를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다 보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희 회장 앞에서 여러분 돈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최영만이라는 선수 앞에 우리의 힘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늘 언제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미국의 우주 왕복선을 보낼 때에 그 왕복선 안에다가 타디그레이드라는 미생물을 실어서 보내게 되는데, 이 타디그레이드라는 미생물은 1.5m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타디그레이드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영하 273도에서 버티기도 하고 고열의 157도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대기압의 1200배가 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진공 상태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해발 6000m 올라가서도 생존해 있고 수심 4000m가 넘는 곳에서도 이 타디그레이드는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방사능이 1000배가 넘는 그런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디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우주 왕복선에
이 타디그레이드를 실어가지고 우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얼만큼 이 타디그레이드가 우주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매번 우주선에다가 그 타디그레이드를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타디그레이드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날씨가 추워지면 저만 해도 여러분 내복을 2개나 껴입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면서 투덜거리면서 여러분 그 더위를 못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제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타디그레이드보다 못한 그런 삶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타디그레이드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되물어 보십시다.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잠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인간의 삶인데, 흔히 말해서 그러한 삶을 인간의 삶을 가리켜서 여러분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오르락내리락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출애굽 40년의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가 마침내 요단 동편에서 저 머나먼 요단 소편의 가나안 땅에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임무를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모세는 이 요단 동편에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임무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비서관이었죠. 모세 옆에 일을 도와주면서 모세의 심부름을 하고 모세가 힘들 때 챙겨주고 도와줬던 그 보좌관의 일을 했던 것이 여호수아인데, 그만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임무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훌륭한 리더십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 스스로가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붙들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의 1장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대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같이 따라해 봅시다. 과거를 떨쳐버립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여러분 한번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너서 저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부덕하게 살았던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무리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이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지도자에게 대했던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저들을 제대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모세처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종의 모습이었는데 과연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보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불행하게 사는 삶을 볼 때가 있어요. 미래가 밝지 않아요. 표정이 밝지 않아요. 늘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얼굴이 굳어져 있고 미래가 밝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상처받고 얽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볼 때 얼굴이 나빠지고 굳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누구한테 상처를 줬고 미안했던 그 마음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져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의 그 과거의 모습은 떨쳐버리고 잊어버려라. 물론 여러분, 과거란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란 숙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내일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어제의 과거를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는 게 예배일까요? 어제의 과거에, 어제라는 과거, 지난주라는 과거, 그리고 지난해라는 과거, 지나간 삶 속에서 일어났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슬픔과 낙심과 걱정거리들, 그리고 모든 슬픔들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뭘 하느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저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진 않아요. 못 박진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과거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정문을 나갈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배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경제학자의 대가 중에 하나가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책을 보다 보면은 모든 가정과 기관과 교회, 국가,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을, 과거의 간섭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자세가 다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다가 휴스턴의 어느 한 여자가 집안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귀찮아가지고 계속 쌓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쓰레기를 쌓아놨는데, 신문 기자가 문을 열고 딱 봤는데 여러분,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산더미 같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그 산더미와 같은 쓰레기에 매몰돼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과거의 쓰레기 더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합시다. 시작.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2007년도에 그 모건 프리만과 그 다음에 잭 니콜슨이라는 두 명배우가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촬영을 했죠. 그 영화를 가만히 보다 보면 말기 폐암 환자로 병원에 들어왔던 이 두 사람이 우연찮게 같은 병실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갑부였고 한 사람은 자동차 수리공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말기암 환자로 병실에 있게 되면서 죽기 전에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재미삼아 적어가기 시작했던 것이 영화의 시작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소망마저 없었던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면서 똑같은 운명에 놓여 있던 이 두 남자가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는 과정을 영화한 것이 바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예요. 죽기 직전에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버킷리스트죠. 여러분, 만약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 뭘 적겠습니까?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대의 직장인들 중에 이 버킷리스트를 만든 사람,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 된다 그래요. 근데 10명 중에 7명이 작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3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버킷리스트가 없는 3명의 삶들은 말하지 않아도 뻔할 거예요.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과거의 것들을 떨쳐버리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너는 어떻게 하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세워졌던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표와 방향 제시를 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하기요, 성공하기요,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 사람이 분명 지금까지 수백만의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긍정과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만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 일도 하고 세차 일도 하기도 하고 주방에 서빙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어느 한 회사에 그런 상품의 판매원으로 취직하게 되어집니다. 하루를 팔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겨우 자기가 여인숙에 잠을 잘 정도밖에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숙에 앉아가지고 거울 앞에 자신의 비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스스로 한탄하다가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적어도 내가 한 달에 $1,000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봐야겠다. 마음을,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쫙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실천사항을 실천하면서 내가 방문했을 때에 그 집의 주인에게 내가 다가가야 될 표정과 그리고 문법과 말투를 다 교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갖고 가고 있는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판매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회사의 제일 말단 사원이었던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판매 사원을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승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졌을 때 엘버타 대학에 경영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여러분 경영학 석사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노력과 투자로 말미암아 4개국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되어지게 되고, 수백만 사람들 앞에 긍정과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8억이라는 돈을 받을 정도로 강연을 하게 된 인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2014년도 신년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 목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목표를 설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표를 가르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소명.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 있는 신앙인들하고 소명이 없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소명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오늘 잘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의미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시작.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는 대목이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했던 유머라서 여러분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오늘같이 특별 새벽 예배 때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요즘엔 아파트의 주차장이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오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차를 딱 열었는데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밤사이에 운전대를 누가 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딱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장로님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잔결에 앞에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야 되는데 잔결에 뒤에 문을 열고 앉았다 보니까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대를 누가 훔쳐갔는 줄 알고 내려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이 장로님의 모습,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위 정신을 놓았던 장로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신을 놓는 병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치매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다른 말로 우리가 멘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 말의 의미는 정신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내 정신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늘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자세는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늘 언제나 우리는 이 찬송 너무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신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져서 그 과거의 쓰레기 잔더미에 앉아서 여러분 매몰되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방향을 찾다 헤매다가 여러분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하영조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바쁘다는 것과 피곤하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신이 나지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바쁘지 않더라도 피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쁘지만 즐겁고 재미있고 흥분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즐겁게 사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